깨어며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지고 있는 이 복음의 이 전진의 모습들을 보면은 오늘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 어저께에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베드로의 이 편협한 생각을 바꾸시고 고넬료의 집으로 내려가게 만드시고, 이 고넬료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쭉 들으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을 바꾸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들로 말미암아 그가 받은 그 은혜를 복음으로써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베드로가 처음 이방인들에게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꺼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과 그 베드로의 심령,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의 전진 자체가 베드로가 아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령께서 어떻게 이 복음의 전진을 이루어 가시고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같이 함께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께서 행하신 일 첫 번째는 편애와 편견을 없애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상과 그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본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는 지금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유대주의적인 사고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과 고넬료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유대주의가 점점 사라지게 되어졌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편협한 생각들을 깨트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결국에는 이 고넬료를 만남과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신이 유대인들을 편애하며 이방인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 관습, 습관, 가치관, 이것들이 복음 앞에서 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졌던 것이죠.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편애와 편견을 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환상과 고넬료를 통하여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자신도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고, 그가 어떤 특별함이나 어떤 특출난 일을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그저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이나 자신이나 똑같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나 그 편애에 대해서 가감하게 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왜 그랬나요? 하나님은 편애와 편견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편애나 편견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풍성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죄인이다, 큰 죄인이다 나누면서 나보다 무엇인가 더 큰 죄를 지은 자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죄를 하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들로 인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꾸 나누고 정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든 나쁜 행동을 많이 한 사람이든 그리스도 앞에서는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라면은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무엇이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은 우리는 차별이나 편애나 편견이 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해 줘야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애와 편견 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야 할 모습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서 나타나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반드시 우리는 삶으로서 나타나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하고 우리가 편견 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또한 우리 또한 나아가서 이 세상에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또 교회 안에 공동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편견과 편애 없이 그들을 동일하게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편을 나누고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멈추고 이제 우리는 진짜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우리가 경험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또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애와 편견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이 환상을 통하여서 그의 편견과 편애를 깨트려 주시고 더 나아가 그 편견과 편애를 깨트려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편견과 편애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여러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해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나누고 정죄하고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편견 없이 편애 없이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께서 행하신 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깨닫게 하셔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에게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함께 볼까요? 45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베드로가 표현을 하고 있나요?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령이 임하여지는 모습을 보고 놀랐을까요? 사실 이 베드로가 놀라고 있는 장면을 보면 여전히 그가 하나님께서 외모로 취하지 않는 편견과 편애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깨달은 하나님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또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들과 동일하게 유대인들에게 임하여졌던 그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이 임하여지는 그 장면을 무엇이라고 오늘 45절에서 표현하고 있나요? 성령 부어주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부어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것은 요에서에 나타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던 그 사건과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한 성령을 받았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더 나아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참 어쩌면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졌던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냥 성령께서 임하여지면 되는데, 굳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편견과 편애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시고 또 만들어 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통하여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여전히 자신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를 통해서 성령에 임하여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의 여러 면면들을 보면은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곳곳에 사도들이 서 있고 또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면면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사도들이나 교회의 순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도권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쥐고 그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면밀하게 세밀하게 그 모든 면면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복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역사해 주시죠.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만져 가시고 그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깨닫고 새롭게 변화되어져 나아가 이 변화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주도권을 쥐어 가시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는 그 자리에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알았던 그 하나님을 베드로처럼 깨닫게 하시고 삶으로서 체험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믿는 자들에게 역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도 그 그리스도를 그들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서 복음을 전파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머리로 안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가슴으로 깨닫고 삶으로 깨달은 그 하나님으로 만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선교의 현장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 모든 면면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와 복음의 증거 가운데 총 감독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님을 아신다면은 우리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그 삶의 모습을 이제 내려놓고 편견과 편애 없이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이제 증인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편애와 편견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곳곳에 면면마다 세밀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트려 가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만지시고 빚어 가시면서 증인으로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머리로 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마음으로서, 우리의 심령으로서 안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짐을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